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다시 한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우리 진짜 마음을 담아서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우리 한 번 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풀어짐이 있을 것입니다.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우리 이번에 이렇게 좀 우리 창 밖을 내다보면서 우리 자연을 축복하겠습니다.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같겠고. 너무 저희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너무 귀한 풍경이죠. 너무 이거는 액자에도 담을 수 없는 주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너스톤 땅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7절인데요. 설교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브레이크스루. 예, 돌파입니다. 아마도 이 여호수아는 6장까지만 하고 일단 잠깐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음 달부터는 에베소서 강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설교는 거의 다 준비해 놨었어요. 여호수아는 다. 근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여호수아를 나누고, 안 되면 저 요즘 유튜브가 돼 있길래 유튜브에도 좀 올려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 있잖아요. 그 설교는 다 써놨거든요. 저도 다 써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기회가 너무 없어서 집에서 혼자 유튜브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올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6장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디어 이제 정복이 시작됩니다. 이제 여리고가 이제 굳게 닫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엄청난 일들을 하고 왔다면 요단강도 건너고 막 이전에 많은 일들을 해왔을 때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렸단 말이에요. 그 간담이 서늘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딱 굳게 닫아놓으니까 출입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냥 여리고 성 안에서 그냥 왜 이렇게 두려우면 딱 이불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 안에서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리고 주민들이.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치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이렇게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철옹성 같은 그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이렇게 돌다가 7째 날에 7번을 딱 돕니다. 그리고 딱 외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게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무너졌다는 얘기였어요. 안으로, 밖으로 무너진 게 안으로. 참 구조 자체가, 여리고성 구조 자체가 안으로 무너지는 그런 구조인지 밖으로 무너지는 구조는 모르는데 이 안으로 무너졌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순종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둔 거죠. 이 과정에서 그 약속했던 기생 라합 있죠. 기억나시죠? 붉은 줄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죠. 죽지 않았습니다. 구원 얻게 된다. 그리고 여리고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또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냐면 무너진 여리고를 만약에 그 마을이든 뭐든 간에 다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게 될 거야라고 예언을 하고 그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6장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인지하셨죠? 네, 줄거리는 아셨으니까 한번 6장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야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더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한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야, 아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막 돌 때 막 소리도 안 나고 양각나팔처럼 막 도는 푸는 거야. 근데 그 안에는 되게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밖에서 사자가 으르렁 으르렁 되는 느낌 들지 않겠어요? 뭐 이런 느낌 들지 않겠어요? 그 기운이 없겠어요. 막 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잠이나 잘 수 있었을까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한번 여호수아서 이렇게 6장 전체 원래 사실은 두 개로 나눠서 했는데 이게 좀 길어요. 그래서 이게 두 파트를 설교했던 걸 지금 합쳐버렸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번 6장을 한번 전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리고성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도 진로와 진학 그리고 결혼 등 많은 종류의 문들이 닫혀 있죠. 닫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종류의 그런 닫힌 문이 있듯이 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닫힌 여리고 성문이라는 같은 그 상황이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것처럼 닫혀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닫힌 문은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뭘로 열어야 되죠? 주문으로 열겠습니까? 뭐 열려라 참게 하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 한번 어떻게 열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굉장히 인생에 닫힌 문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열어야 될까?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로 문을 열어라. 예배로 닫힌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창이 아니라 예배 행렬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배 행렬. 그 예배 행렬로 닫힌 문들을 열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전략 전술이 아니라 예배로 승리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의 그 연합군이 막 침략을 해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남유다로 막 침략해 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누구냐면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했을 때 대승리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혹시 닫힌 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닫힌 문이 있어요? 건강이고 뭐거나 다 닫힌 문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열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열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적어왔는데 이 부분이 개역 한글 버전이 저는 좋더라고요. 좀 더 이게 좀 어떤 거는 개역 한글이 좋은 부분이 있어요. 개정이 괜찮은 것도 있고 세 번이 괜찮은 것도 있고 각 버전마다 느낌은 다른데 저는 개역 한글 버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인데 개역 한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통해서 깨부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깨부술 수 있다. 아니 이도 안 가? 뭐 어려운데 예배드린데 가서 다른 거 해야지. 아니야, 우린 예배한단 말이야. 왜? 이 전쟁에 승리하는 게 달렸기 때문에. 이 모세 때의 방법은 뭡니까? 모세라는 아주 한 명 슈퍼스타 있잖아요. 슈퍼맨 같은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해 홍해를 갈라버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때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회중이 함께 하라고 그래요. 함께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 여리고성을 도는 예배 행렬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기적이 있게 하셨습니다. 아마 그런 찬양 부르지 않았을까요?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요. 속으로 불렀을 거야. 함께 돌았단 말이에요. 함께. 여호수아 때는 함께 하라고 합니다. 함께. 여러분 진짜 승리가 뭘까요? 한 사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승리는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승리라고요. 이게 성숙함이라고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숙함. 제가 어제 소명이 이제 드럼학원 갔다가 혼자 시간이 남아가지고 저기 도서관이 있어 도서관 가서 책 보는데 리더십인 책이 한 100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리더십에 대한 책을 한 100권 한번 읽어봐야겠다 했는데 처음에 딱 잡혔던 책이 이제 30부터는 사람을 잃지 말고 얻자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인데. 근데 거기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함께 해야 된다 이게 얘기예요. 리더는 부족함을 오히려 드러내서 부탁하고 요청해라. 막 이런 말들 나오더라고요. 리더는 다 잘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함께 해야 된다 그 말 나오는데 제가 막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반 정도 있다가 거기 놓고 왔어요. 왜냐면 빌리지 못했습니다. 거기 뭐 다른 거 못 해가지고 거리가 너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시간 될 때마다 서충주 도서관이라도 가서라도 리더십에 관한 책을 쭉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도 잘하려면 기도의 책도 많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혼자 하는 것은 성숙이 아니에요.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면 함께 해도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함께 해도 우리가 죄만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비례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렇게 막힌 문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일터에 뭔가 소통이 없고 막힘이 있고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온 성도가 오히려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함을 통해서 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통성기도의 매력이 뭘까요? 함께 소리 지르는 거 아닌가요? 함께 소리 지르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와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에 나팔을 쫙 불었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뭐 같은 줄 아십니까? 엉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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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지 않나요? 제가 나팔을 갖고 왔어. 어떤 소리인지 들어봤어요. 제가 이게 누가 줬냐면 이거 우리 형준 집사가 청년 때 저한테 선물해 준 거야. 파워 인카트하는 거에서 제가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나팔, 이거보다 이스라엘 소리 더 커요. 더 큰, 이건 중간하고 소형 사이즈야. 이게 작은 것도 있지만 소리가 이래요. 잘 부르실지 모르겠네. 주여 이게 주여 같지 않아요? 주여. 예, 제가 집회 때마다 이거를 많이 불러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를 음까지 넣어갖고 몇 번 부르는지 다 이게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집회할 때 그 양각 나팔 소리 이제 막 그 녹음해 놓은 소리를 막 틀라 그래요. 그리고 저를 막 불어버리고. 그랬을 때 엄청난 이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리고 성도인데 사람 다 두려워하잖아. 7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들린 거야. 야, 이게 얼마나 두려웠을까. 멋지지 않나요? 네? 이거 하려고 제가 어제 빼놨어 이게. 주여 주여. 주여, 예배를 통해서 견고한 진이 무너질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무너뜨리는 거야. 제가 막 진짜 전에 그랬잖아요. 여기 한번 돌고 싶다고. 이거 내가 앞에 서갖고 막 돌까? 막 돌까 한번 같이? 일찍 갖고 막 한 바퀴 코너스타 막 돌까 막 부르면서 이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새해도 막 이런 거 막 부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양각나팔을 다 같이 사든지 이렇게. 예. 우리 형수 집사님 또 사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유통해갖고는 이스라엘에서 직접 유통해갖고 오거든요. 아무튼 너무 놀랐어요. 어떤 건 금장도 박혀 있고 막 그런데, 예, 이 뿔라판 얘기 이제 그만하고, 예.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막힌 문을 엽시다. 예. 두 번째, 막힌 문을 어떻게 했느냐? 따라해보겠습니다. 침묵기도를 통해서 열어야 된다. 침묵기도. 우리 10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침묵기도를 했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세 번역이래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입 닥쳐라 얘기죠.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에게 외쳐라고 명령할 때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막 돈다고 뭐 되겠어? 막 이런 소리 막 할 거 아니야. 막 궁시렁 됐을 거 아니야. 예. 그런 소리를 못 하게 한 것 같아. 아예 그냥. 여러분,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딱 불 동안에 조용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뭐 했을까요? 그 순간은 하나님만 묵상하는 시간이야. 침묵기도 했다는 거예요. 침묵기도는 말을 하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을 멈추는 게 목적이라고. 다 멈추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묵상한다? 하나님만 묵상한다. 하나님으로만 채우는 시간이에요. 침묵기도 시간이. 근데 돌면서 뭘 채웠을까요? 여리고를 돌면서 출애굽 사건들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어. 요단강, 뭐 정확하게 요르단강이에요. 요르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것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만,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 전 광야의 길을 내셨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묵상하는 게 침묵기도라고요. 내 생각에 말 안 한다고 침묵이 되는 게 아니야. 계속 모든 생각을 멈추는 거야. 다. 그게 침묵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사람 만나서 나불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때는 사람과의 만남을 중단하셔야 돼. 뭡니까? 침묵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침묵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라. 다윗은요,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2편 5절 다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 가운데도 다른 거 다 멈춰야 돼. 끝나고 뭐하지 다 멈춰야 돼.
예.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들음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요. 듣는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는 시간? 침묵 기도하는 시간이야. 침묵 기도하는 시간. 어느 구약학자가 이런 말들 하더라고요. 이 출애굽하에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망 잘하고 제잘되기 잘하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 망해맞겠어요. 이 백성들의 입이 닫히기 전에는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궁시렁대는 걸 멈추지 않는 하나님 일하지 않는다. 예. 이랬대 저랬대, 모세는 왜 그랬대, 여호수아는 왜 그래, 야 정신 나간 짓이야, 이거 왜 돌고 있어, 이런 것을 다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기도 없이는 담대함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기도가 없으니까 담대함이 안 생겨.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닫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닫힌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제 마지막 항상 나오는 말들은 뭐죠? 뭐 예배하라, 하나님 바라봐. 그다음 마지막에 항상 뭐 합니까? 뭐 기도하라 한다면 하는 거 있잖아. 뭐 발걸음을 내디뎌라, 순종해라, 막 나가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항상 패턴이 그래요. 제가 순종해요. 순종. 하나님의 백성은 걸음이 있어야 된다고. 걸음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문을 연 것도 걸음이 있었잖아.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다 이해하고 예수님 믿나요? 다 이해하고 어떻게 예수님 믿어요? 저 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뜻도 다 모르겠고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걷자. 일단 믿고 걷는 거야. 우리가 이곳에 와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뭡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냈지? 이해가 안 가.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안 가. 예. 시온이가 오빠를 쫙 쳐다보네. 오빠가 많이 했던 말인가 봐. 예. 이해가 안 가.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 김수호 목사는 맨날 자꾸 예배, 기도 이런 말만 하지? 지금 그게 아닌데, 당치 이해가 안 돼, 이런 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고 가는 거 아니야. 누가 이해하고 갑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라고. 잘 생각해봐. 이해하고 간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여줘도, 다 얘기해줘도 우리의 그 얇은 지식과 머리로는 이해 못한다고요. 그리고 안 가. 다 보여주면 갈 것 같죠? 안 가. 얼마나 무서운 길일까, 어마어마한 길이 준비하고 있을까. 다 보여준다고요? 못 가요. 여러분 작은 것도 순종하지 않는데 다 보여주면 순종할까요? 시청하나 순종할까? 다 보여주면 도망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에 죄송한데 서치라이트 안 비춰줘요. 확 보여주는 서치라이트 안 보여주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등불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등불은 한 걸음만 보여줘. 한 걸음만. 멀리가 안 보인다고. 그래서 시편 19편에 119편 10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지금 등불로 인도하십니다. 내 발에 한 걸음밖에 안 보인다니까. 그런 거야. 제가 아내가 불교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 불교를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불교는 생각보다 좀 논리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인데 제가 이제 팔정도 같은 것도 읽어봤거든요. 굉장히 뭐가 딱딱딱 맞아요. 그런데 반면에 제가 읽으면서 나오는 느낌이 뭔 줄 알아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인간 냄새 풀풀 나네. 인간 냄새가 너무나 인간적이야. 너무 인간적이야. 왜? 어떻게 그렇게 뭐 탁탁탁 이게 맞아? 그래서 인간 냄새가, 사람이 있었다는 냄새가 난다고. 사람이 있었다는 냄새. 그러나 성경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논리적으로 쓰고 인간의 이해를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썼다고 한다면, 논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썼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안 써. 이게 논리적이냐고. 이게 뭐 창조했대, 뭐 건넜대, 뭐 기적 막 일어났대, 이게 논리적이냐고요. 만약에 제가 썼으면 만약에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훨씬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썼을 거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과학적으로 증명해봤자 사실 증명되지도 않습니다. 그 증명을 애쓰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 무의미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따라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되든 안 되든 그대로 선포했다.
그냥 선포했어요. 야, 내가 창조할 때 이렇게 뭐 이렇게 흙으로 뭐 뿐만 아니라 뭐 과학적으로 그 여러 가지 뭐 원자 계산해 갖고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되면 창조했을 것 같지 않니?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첫 번째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선포로 시작을 한다고. 선포야. 이해하려고 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이해와 논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다 맞을 것 같으면 여러분 중앙빛교회 잘못 오셨어. 잘못 오셨다고. 나는 일일이 다 설득돼야 돼만 갈 거야. 죄송한데 중앙빛교회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논리적으로 생겼나요? 논리적으로 생겼나요 제가? 비논리적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저는 비논리적인 사람이야. 이 논리적인 것은 사실 제 은사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과학이 굉장히 약해요. 수학을 제가 6점 받았다고 했잖아요. 시천이는 3점 받았다고 하던데 중앙빛교회 딱이에요. 좋은 성도예요. 좋은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길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길들 비전들을 제일 잘 갈 수 있는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믿음으로 덤비는 사람이 제일 잘 가.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우리가 그냥 무식해 보이다 한번 걸어가 봅시다. 아멘. 아니 걸어왔더니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간 적 있는가? 갔더니 열리잖아. 갔더니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을 때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없으면 이거 완전 말도 안 되는 얘기, 완전 넌센스거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게. 성경은 그러나 믿음이란 안경을 딱 장착했을 때 불합리가 아니라 초합리로 바뀌어. 초합리로 바뀌어.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이제 두나미스 교재를 공부할 겁니다. 할 텐데 이제 세계관 첫 번째가 세계관이에요. 첫 번째 세계관인데 세계관 하나만 공개해 드릴게요. 앞부분 제일 먼저 해야 될 사람이 우리가 발제할 사람이 저는 하시로 했습니다. 하시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영수 하시. 예, 성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네. 세계관. 그래서 서구가 거기 세계관에 보면은 서구 사상의 그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배웠을 거예요. 역사 가운데 헬레니즘, 또 하나는 헤브라이즘. 배우셨죠?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한번 대조적이 한번 보실래요? 보면은 이 두 가지 사상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과 반대되는 것이 그리스 로마 철학을 대변하는 게 헬레니즘이에요. 헬레니즘. 이게 뭐냐면 인식론, 지식론의 싸움이거든요. 헬레니즘은 이성을 중심으로 한 싸움이에요.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인간 중심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뭐 지식, 감각, 진리 이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과 정당성들을 이렇게 탐구하는 거죠. 이게 진짜 맞아? 이런 것들을 질문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실이 진짜인가를 이렇게 물을 때 이 헬레니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질문도 제가 적어갖고 다음 PPT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어떤 것이 진짜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이런 질문을 해요.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 눈에 보이면 다 사실이야?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신뢰할 만하냐? 그 사람이 말했는데 그게 진짜냐고. 말했다고 진짜가 되는 거야? 그 사실이야? 네 번째는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틀린 것이 없다면 정말 사실일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진짜 사실이 무엇인가 아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철학에서 인식론이거든요. 그게 그 인식론인데 이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그리스 로마 철학이 발달합니다. 그게 헬레니즘. 이해되셨죠?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거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진리냐 아니냐 맞냐 틀리냐로 세월을 다 보낸다는 거야. 그냥 그거 하다 끝내.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거 하다 끝내. 다시 전 PPT로 한번 볼게요. 요 전체 PPT들. 그러나 그 반대적인 게 뭐라고 했죠? 헤브라이즘은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이건 논쟁이 아니라 그냥 적용에 강해. 적용에. 논쟁보다 뭐냐면 신중심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 그러니까 계시에 집중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실천하고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탐구하면서 그것을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는 그냥 순종이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십계명이 그런 거예요. 십계명 기본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인간은 그냥 그저 삶에 적용하면 돼. 이런 거죠.
순종이 강하다는 거죠. 순종이.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태인들이 실무를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실무를. 사유보다는 실천과 적용이 강하기 때문에. 이같이 승리를 위해서는 사색 이익보다는 걸음이 있어야 돼요. 사색보다는. 안에 그냥 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여리고 도는 성을 이렇게 도는 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아니까 이해가 되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있었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을 거야. 이게 제정신으로 돈 게 아니라고. 제정신은 못 가. 이게 돈다고 도는 게 무너진다고? 안 된단 말이야. 그러나 설명이 아니라 걸음이 있을 때 성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왜? 절대적인 신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늘의 방법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여리고 성문처럼 닫힌 문을 믿음으로 열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그 믿음의 문을, 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믿음의 문을 연다고 할 때 이렇게 딴 거보다 믿음이 닫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이 닫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내 마음에 믿음으로 열어야 되는데 믿음 자체가 닫혀 있는 거야. 믿음의 자체의 문.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 자체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면서 했던 것처럼 예배와 기도와 순종의 걸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위기의 순간 있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 첫 번째는 아까 그랬습니다. 예배로 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도로 열어야 된다. 침묵 기도로 열어야 된다.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세 번째는 순종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다음 설교까지 붙이다 보니까 6가지가 나왔어요. 위기의 순간에는 뭐 해야 되냐면 가장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만 붙잡으면 돼. 여러 개 생각할 필요 없어. 한 가지만 붙잡으면 돼. 왜 그 주유소 습격 사건에 그런 말 대본 있잖아요. 무대뽀가 있잖아요. 무대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한 놈만,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한 놈만 패는 거, 한 놈만. 예, 단순해져야 된다고. Simple is best, simple is the best 이런 말 있잖아요. Simple is the best. 이게 누가 말하면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애플 그 스티브 잡스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리고가 멸망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의 여리고 성의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라합의 가정이 살아난 이유가 뭘까요? 머릿속에 진짜 이스라엘이 이길까? 저렇게 나팔 불고 있는데 정말 이길까 질까? 여기서 함락을 할 수 있을까 못할까? 이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거야. 그냥 그런 짱구를 안 굴렸어. 그냥 믿은 거야.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붉은 줄을 그냥 창문에 매단 거죠. 그 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냥 고지고대로 다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우린 여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위기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한번 배워야 돼요. 위기의 순간에는 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머리 굴리면 안 돼. 그냥 단순하게 한 가지 붙잡으면 돼. 그래서 17절 말씀과 같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지만 그 가족,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아남은 거예요. 한 가지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 위기 가운데 복잡하지 맙시다. 그리고 옆 사람 보고 얘기해 줄게요. 페이크 쓰지 마. 페이크 쓰면 안 돼. 예. 단순해져야 돼요. 정직해져야 돼요. 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 하나 붙잡자고.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우리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도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뭐 이렇게 막 다 제한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 가지, 다른 길 찾지 말고 그냥 한 가지만 찾는 거야. 원웨이 지저스, 그냥 하나만 잡는 거야. 그 진리는 하나라니까. 여러 개가 아니에요.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물줄기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가늘한 물줄기가 있는데 이게 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물줄기를 더 이렇게 모을 때 강력한 게 있잖아요. 지금 어제도 제가 이제 여기 물 주다 보니까 그거 이렇게 돌리는 물 쏘는 게 있는데 여러 개 있더라고요. 이게 미스트가 있을 때 막 미스트처럼 막 뿌려지는 게 있고, 그다음에 막 비가 오는 것처럼 있고, 막 여러 가지 5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센 게 뭐냐면 그냥 뭐 이렇게 뭐를 모르겠어요. 샤워가 아니라 뭐 하나로 이렇게 쭉 가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모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돋보기 안경으로 뭘 태울 때도 그러잖아요. 멀리 있는 게 하나 빛을 모아가지고 태우잖아요. 하나로 모을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꾸 다른 생각이 많으면 이것도 저것도 안 돼. 우리가 막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런 질문보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온 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냥 나가는 거야. 아멘? 예. 특별히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냥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날 보내셨어. 이것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설득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미래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확신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에게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주를 받는다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요, 여리고 앞에 성을 세우겠다는 말,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맏아들도 죽고 막내도 잃을 것이다, 이런 저주를, 죽음의 저주를 세우면, 다시 세우면 그 저주를 받는다는데, 이게 성경 역사 가운데 근데 진짜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이루어져요. 열왕기상 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4절 볼게요. 이 말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했어요.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혹시 내가 이거 안 쳐갖고 왔죠? 네, 안 쳐갖고 왔지. 만들어 온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 오늘 6장 말씀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아합 시대 때 얘기한 거예요. 얘기하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켜서 주신 주님 말씀대로 그 여리고성, 그 성의 기초를 놓았으면, 놓으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의 맏아들 아비람이 잃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성문을 달면서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저는 이거 발견해서 너무 소름 돋더라고. 막 이게 제가 대조 성경을 보고 있거든요. 딱 근데 이걸 해가지고 딱 나오길래 찾아보니까 열왕기사 16장 34절에 딱 보니까 이게 딱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진리가 무시했다가 진짜 망해요. 성경의 진리를 무시했다가.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중앙빛 교회 비전 있잖아요. 그 비전을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함께 그랬잖아요. 여기 올 때 다 개인적으로 비전 받고 왔잖아요. 맞죠?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놓치지 말라고. 우리가 힘들면 그거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내가 오고 싶은 마음에서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우리 전체 공동체가 간다고 하니까 막 또 그걸 막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 때는 아닌가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붙잡으셔야 돼.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행하십니다. 제가 볼 때 현대인들, 특히 지금 사람들은 되게 합리성을 따지는 것 같아. 어떨 때는 막 자기 느낌을 따지고 있는데 거기에 다 속고 있어. 합리적인 것에. 합리적이냐, 뭐 논리적이냐, 뭐 내 느낌에 맞느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 근데 인간이 합리적이져 봤자, 논리적이어 봤자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까? 인간이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지 기분이 맞다 뭐 그거에 맞다 틀리다, 그거 자기 기분이 확실한 건 아니잖아. 이거 완전 코미디 아닙니까? 그거에 따라서 막 내가 결정한다는 거. 자기의 생각과 논리와 판단은요, 자기 자신, 그게 맞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야.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근데 그걸 가지고 판단한다? 내 느낌 가지고 판단한다? 내가 이해된 걸 가지고 판단한다? 우리 뒷사람 바라볼게요. 이번엔 뒷사람 바라보고, 네가 하나님이야? 해보세요. 네가 하나님이야? 응? 그걸 가지고 판단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 제가 지금 뭐 사유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합리성보다, 내 느낌보다 더 분명하고 살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십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합리성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진 것도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 우리가. 근데 재건을 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아니, 왜 죽게 되는지 이게 이해가 되나요? 저 이해가 안 가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전 결론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게. 아니, 재건했다고 죽어?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올리니까 뭐 설명이 안 되면 그래요. 그냥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구절 있잖아요. 그럴 때와 아니면 기도해서 해석하기보다 저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안 되면 그냥 나는 피조물이구나. 내가 창조주의 뜻을 어떻게 알아? 내 피조물을 발견하는 자리야. 다 알려줘도 몰라.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가면 저는 그냥 풀려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 그러고 그럼 언젠가 이게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렇게 뭘 자꾸 설명해달라, 뭐 설득해달라,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그냥 내가 그냥 하는 거야. 근데 설득 안 되면 안 할 거야.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설득 안 되면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잖아. 맞죠? 아니죠.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래. 근데 주님 좀 이해가 안 돼요.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설득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안 돼도 그냥 하는 거잖아. 만약에 안 돼서 안 간다? 누가 하나님입니까? 누가 왕입니까 도대체? 이처럼 이 세상에서는 합리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그래. 더더욱 그렇더라고. 제가 여러분 예언 하나 해드릴게요. 앞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렇게 퍼져나갈 거예요. 한편 핍박과 탄압은 더 심해질 겁니다. 예언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증명하실 건가요? 어떻게 증명해야 됩니까? 말씀이 그렇다잖아. 말씀이 그렇다잖아. 그래서 그냥 믿는 거야. 그냥 믿는 거야. 왜?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걸 그냥 믿는다고. 그냥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그냥 믿자. 그냥 믿자. 그냥 믿자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냥 걸음을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마지막인데, 이 어려움 후에는 이 여호수아의 지도가 확실하게 확고해져요. 어려움 뒤에는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그게 풀고 난 다음 지도력이 더 이 백성들에게 확고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과 같이 여리고성 함락 후에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딱 강화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어려움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지도력을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기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공장에서 학교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지도력을 이렇게 묶어주세요. 뭐 누구는 어떤 지위를 줬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진짜 지위는 사람이 세운 지위가 아니야. 그 사람 중심으로 영향력 있게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주세요. 비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지듯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평탄한 가운데는 인물 안 나와요. 난세 영웅이 나는 거라고. 난세 영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면 어떻게 됩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채우시고 보충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바꿔가시기 위해서, 나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저는 돈도 아니었어요. 돈 때문에 제일 힘든 거 아니었고, 뭐 이름이 나고 성공 때문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일 힘든 건 저는 그거였습니다.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상대방에게 내가 힘든 존재가 될 때, 근데 반면에 그 상대방도 나도 그 상대방 때문에 힘들거든. 이런 인간관계들이 어렵더라고요. 왜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들을 나에게 많이 붙여주셨지? 이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막 이렇게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까다로운 사람을 붙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더 넓은 인간의 폭을 가져가라고, 더 넓게 품어가라고, 리더로 가라고. 아픈 사람들을 왜 이렇게 많이 나에게 붙여주신 거야?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도 축복기도 엄청나게 받잖아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사랑 엄청 받아요. 그런데 그의 약점이 그때 고쳐졌나요? 안 고쳐졌어요. 막 축복받고 사랑받았을 때 그때 고쳐진 게 아니라고요. 안 바뀌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랑한다고 그냥 용납해준다고 이해해준다고 다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그가 20년 동안 누구를 만납니까? 라반이라는 삼촌 집에서 일을 하잖아요. 라반은 비열의 상징, 비열함. 지독한 사람을 만나서 속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재산과 시간을 다 떼어먹기잖아요, 다 야곱이.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야곱이 깨닫기 시작하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물론 분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있지만 거기에서 깨닫는 거예요. 야곱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속임수 아니에요? 속임수. 야곱하면 속임수의 대가라고. 두 번째가 하면 서러운 사람이라고. 이 사기치고 속이는데 선수야, 고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놈 있다고. 삼촌 라반에 비하면 그 속임수, 야곱의 속임수 권법은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거야. 그냥 라반 만나가지고 라반 삼촌에게 엄청 당하고 나서 야곱은요, 자신의 모난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후회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무조건 고생해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생한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평탄한 것, 좋은 것들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균형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라는 큰 난제가 여호수아라는 그 슈퍼스타를 탄생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어려움을 즐길 줄 아는 중앙빛 교회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발생하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나를 지금 크게 만들고 계시구나, 성령님이 지금 날 공사 중이시구나, 그런 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기쁨과 즐김을 통해서 돌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날 지금 크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야, 이거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같은 게 있습니다. 산에 오를 때 여기 또 올라가야 돼. 그런 사람 운동 효과가 떨어져요. 근데 올라갈 때 다이어트 되겠다, 칼로리 소모되겠다, 이런 사람은 굉장한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잘 고쳐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우리 중앙빛 교회 성도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말씀 오늘 돌파입니다. 첫 번째, 인생에 굳게 닫히면 뭐로 열어라? 예배로 열어라. 그리고 인생이 굳게 닫히면 뭐로 열어라? 침묵기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상해라.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의 걸음을 열어라. 예배와 기도와 순종해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하라고요? 중요한 한 가지만 붙잡아라. Simple is the best. 믿음 붙잡아라.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날 부르셨어, 이거 붙잡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뭡니까?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하든 간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야, 이거 붙잡으면 되는 거야.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움을 돌파한 후에는 지도력이 확고해진다.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돌파하면 여러분 지도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을 돌파하는 것, 돌파 후엔 더 강해집니다. 아멘. 우리 이거 붙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호수아를 이끌어갔던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다친 문들을 예배에서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안으로 들어와 주님을 바라보는 침묵 기도로, 그리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위기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정말 하기 싫을 때, 이게 뭐냐고 말할 때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어, 이것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미래는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나에게 더 지도력을 확고하게 한 다음에 영향력을 끼쳐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은 이것을 깨달아가며 학교에서 준비하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말씀 붙잡고 또 세상의 많은 학문들을 잘 접하면서 이것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공장에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묵상하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그 관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눔 가운데 기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